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도 대답하시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이번 주에 조금 더 힘주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냐면, 제가 이번 주에 좀 잘 못 지냈어요. 갑자기 장염이 와가지고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도 조금 이렇게 약간 어지럽기는 한데, 그래도 힘을 내서, 원래 이럴 때 좀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날씨가 계속 추우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좀 잘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월의 두 번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인사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법들을 대부분 이제 아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 신입생분들도 이제 배워서 아시게 됐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분들이 계시면 요 형제요, 그리고 우리 자매분들 계시면 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톡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요 목사님 인사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부터요 우리가 길 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같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한 모티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보이는 만큼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월 9일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열흘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은 인사는 혹시 어떤 것인가요? 네, 최근 열흘간 가장 많이 했고 또 들었던 인사 혹시 어떤 것이세요? 네, 아마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주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연초에는 이것을 의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또 인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인사를 건네시고 또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인사를 하실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진급 아니면 합격, 이런 어떤 좋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올해 꼭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라든지 올해 꼭 사업이 망해서 폐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이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어떤 좋은 일들이 당신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대부분 하실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 속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새해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도 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군데 구절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미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곳곳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이 의미가 약간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도 그냥 흔히 건강하고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복이 대부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좀 이 근대사를 좀 아세요? 근대사 공부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그 어려운 고난의 역사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뭐 외세의 침공도 아주 옛날부터 많았고 일제 강점기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생존, 살아남는 게 일단 중요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사 자체도, 복을 비는 것 자체에도 잘 되는 것,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서로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사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이것도 사실은 그런 질문이에요. 안녕하냐는 거예요. 별일 없냐? 평온하냐? 잘 지내시냐라는 게 인사예요. 왜냐하면 잘 지내기 너무너무 힘든 역사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사 자체가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시죠?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또 뭐 물어봐요? 우리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밥을 굶는 시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빌 때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별일 없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살아남는 것, 잘 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큰 오해가 있으니 성경에 나오는 복도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을 더 크게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잘못된 건데요,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건강 주시려나 보다, 회복을 주시려나 보다, 장수하나 보다, 부자가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늘 주고받는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이해하고 우리가 뭐를 좀 새롭게 다짐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시편 1편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아무래도 시편 1편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던, 뒤에 있는 건 못 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1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읽어봤을 그 본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심플하죠. 더 이상 사실 제가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글을 딱 읽으면 무슨 말이구나 라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너무너무 심플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잘 이해되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사실 쓱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표로 정리한 것처럼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무언가를 보면 이것 조금 독특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표를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과 선인, 어떤 기준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라는 것이 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기준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저 사람 진짜 못됐어 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과들을 보고 저거는 잘못됐지, 저건 나쁘지, 저건 악하지 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법에도 대부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어떤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법률을 어겨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으로 처벌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는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나빴어 라고 생각할 때에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나쁜 일을 저 사람이 하는 걸 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쁘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던지 도움을 받았던지 어떤 선한 일을 대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때 그 사람의 행동,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상태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동기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말로 나온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시편 기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게 사실은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고요? 보통 무슨 행동을 하는가, 무슨 짓을 하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세상 법률의 기준에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 내용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했어요.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밟았어요.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럼 뭐가 날라오죠? 요 벌금이 딱지가 나오겠죠. 범칙금을 낼 거예요. 감점도 당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이게 나올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범칙금이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왜요? 아무도 생각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했을 때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보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선인과 악인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3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앉아 있지요. 그러면 행동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반대로 뭘 따라 행동하겠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각각 나온다고요? 선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역시도 너무나 심플해서 여러분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결국은 결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나아가 이끌고 계시나요? 무엇을 쫓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람직하고 따를 만한 길이다라고 보여주신 그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선한 사람의 자리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착각이 있어요. 막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나쁜 놈들 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나는 예수님 쪽에 서 있다고 보통 생각하고 듣는데요. 이 질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율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굉장히 촘촘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인 사람입니다. 일단 613가지의 계명을 다 외우고 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정말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계명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거기에 부정한 곤충, 작은 날벌레 이게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뭘 늘 갖고 다니냐면 이 천을 갖고 다니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항상 걸러서 먹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어길까 봐요. 이 벌레가 내 입속에 들어갈까 봐요. 이런 철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당연히 율법에 지켜야 되는 기준인 정결 예식, 손을 씻는 이 예식을 놓친 거예요. 그냥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그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 때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손 왜 안 씻었냐? 라고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의 지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품은 그 너희들의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품은 사람은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답변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요, 손을 잘 씻었는지, 날파리를 잘 걸렀는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그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길, 선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을, 그 행동의 결과를 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서 애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새 마음으로 성경 통독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가벼운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 성경 좀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통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길, 선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과 악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행동 아니에요. 행동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을 거듭 강조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거듭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건강, 재물, 승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있는가가 복이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이 새해에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능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저한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기보다는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 대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의 글, 하나의 경전, 혹은 예배 때 이렇게 화면에 뜨는 하나의 재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이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신앙,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자꾸 주목하고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뭘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까? 이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짐을 오늘 꼭 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칭하며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삶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때가 또 돼서 겨울 사경회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경회라는 게 뭐예요? 사경회라는 게 뭐냐면 조사할 때 그 사예요. 조사, 살핀다, 탐구한다. 경은 말씀, 경전. 사경회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주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풀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아침마다 좀 말씀 묵상하는 걸 도와주려고 영상 큐티를 또 촬영을 한 달치를 했습니다.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게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될 거고, 아까 광고 나간 대로 독서 모임도 있어요. 같이 책을 읽고 또 나누는 모임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사경회 후에 상반기에 어떤 걸 좀 계획하고 하고 싶냐면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프로그램도 좀 제가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66권의 전체 숲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공부하고 지식을 넓히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잘 담으면 좋겠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새롭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에 더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찬양을 나누면서 같이 좀 노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 좀 이제는 시간이 많이 되긴 했어요. 어노인팅의 5집 앨범인데 나온 지 꽤 됐죠. 2005년 앨범이어서 이제 뭐 한 16년 정도 된 앨범인데, 제가 이 앨범을 처음 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마 세보면 한 수백 번 이상 이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 같아요. 막 그 곡 순서도 다 외우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멘트도 다 암기해버렸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많은 곡들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온맘 다해라고 하는 이 곡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처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앨범에서. 원래는 영어 원곡이고 바비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 가스펠 그 가수의 With All My Heart 이라는 곡인데, 이게 처음 버단이 돼갖고 여기 앨범에 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새롭고 신선했던 게 뭐냐면 가사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특히 2절 가사를 보면서 제가 항상 와, 되게 좋다, 표현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사예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가 이게 잘 와닿지 않아갖고 좀 어려웠는데, 그 가사를 직접 번역한 우리 강명식 씨가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 뭘 주시는가 하고 손을 주목할 때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가사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너무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손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을 아시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만 주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주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의 쓸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면요 자꾸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 그 욕망을 따라 자꾸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또 고백하고 싶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 온 마음 다해서, 오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기대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의롭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행동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걸음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주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많은 채워져야 할 하나님 분주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이 깊이 자리하여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삶의 경전으로, 종교적인 텍스트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복되고 의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기능적이고 기계적으로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오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다시 한번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또 그 행동들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다짐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작은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의 시작점에 서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의인의 길, 선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